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그동안에 읽었던 내용들을 보았던 내용들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기 위해서 요 화살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 화살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해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이 관례를 따라서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에베소에서 누구를 보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방인과 더불어서 가깝게 지내는 거를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초막절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에베소에서 보았던 바울과 에베소에서 보았던 이방인이 예루살렘에서도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으니까 이 에베소의 순례자들이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례하러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 바울 봐라. 저 바울이 우리 동네 에베소에서도 저 이방인하고 같이 있더니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이방인하고 같이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을 것이다.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방인으로서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 말 하죠. 왜? 아니 말고 이런 거 별로 무책임하게 별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속 내던지는 말 한마디,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해서 더구나 좋은 내용이면은 얼마든지 카더라 통신으로 좋은 내용이면은 얼마든지 카더라 통신으로 얘기를 해도 되죠. 그렇죠. 하지만 나쁜 내용이면 우리가 카더라 통신을 떠나서 아예 입에서 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잘 있잖아 그거 하러 무슨 일인데 세상에 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자기 있잖아 쏙딱 정말이야? 그렇구나. 그거 어떻게 알았어? 몰라 저기 누가 얘기하던데? 그래? 상승 또 가가지고 저기 있잖아 내가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얘기해줄까? 말까? 들어줄래? 안 들어줄까? 이런 식으로 말을 옮겨봐야 좋을 게 뭐가 있냐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에서 왔던 사람들은 그죠? 에베소 골목에서 바울과 그 이방인이 얘기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 이방인이 바울과 친하게 지내는 걸 봤는데 여기 예루살렘에까지도 그 이방인이 같이 따라온 걸 보니까 분명히 아니 말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입에 칼을 물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고서는 바울에 대해서 안 그래도 평상시에도 좋지 않은 감정이었는데 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옛장을 꺼내더라도 그냥 경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막 그 호언장담을 하면서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더라. 그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하더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더라. 예수님의 옛장만 들어더라도 경질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바울이 눈의 가시 같은 상태였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옳거니 잘됐다 기회는 이제 나고서는 신앙 한복판에서 다들 이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멍석말이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멍석말이 하면은 살아나는 사람이 더 있을지 몰라도 돌을 던지는 거는 그들의 죽는 걸 확인하고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시장거리에서 죽이려고 할 때에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얼른 가서 바울을 구출해냈죠. 자주 말씀드리죠.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유대 땅에서 떠나서 어떻게든 유대 땅을 지나서 중앙정부로 로마로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고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어떠한 소요, 데모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내 국가 전술 깎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달래고 얼르고 해가지고 그냥 눌러놓고 그냥 조용조용히 지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로마 군인들의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 소문이 들어가면은 자기들한테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치안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으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이 사람을 구출해가지고 일단 이제 영내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군인들이 지내는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데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데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백부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거를 이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백부장이고 천부장이고 말이죠. 글라우디아 루시아, 예, 천부장이 글라우디아 루시아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은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가지고 그때 대제사장이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대제사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막 주고받고 이제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면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재판부 나 믿지 못한다. 나는 로마 황제가 나를 재판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봐라.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말이죠. 예, 서로간에 이제 붙어가지고서 내가 안 된다. 나는 이제 그쪽으로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니까 40여 명의 결사대들이 작심을 한 거예요.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이 소식이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주고 조카가 바울에게 와서 삼촌 이런 일이 있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다시 또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단다. 내일 다시 한번 재판 자리에 나를 불러내가지고 나올 때 그때 나를 죽이려고 한단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 났잖아요. 더군다나 로마인인데 일반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천부장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인원을 동원을 했는데 이 동원한 인원들이 누구예요? 바울 호위대란 말이에요. 바울을 호위하기 위한 바울의 호위병들인데 보병 200명에다가 기병 70명에다가 창병 200명이에요. 보병은 칼 들고서 싸우는 사람들이 보병이고요. 창병은 그 당시에 이제 시저나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이 그리스인들의 창병은요, 아주 정예 군대예요.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던 군대가 그리스의 창병이었으니까요. 이 창병은요, 자기 키보다 한 2배 가까이 되는 길다란 창을 가지고서 싸워요. 방패를 가지고서. 그래서 그 창병들이 싸우는 그 전투의 모습들도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준비를 했으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좀 더 쉬운데, 아무튼 전에 우리 임진왜란 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일본 군인들 조총부대 있죠. 조총부대 있으면은 한 열이 있고 또 두 열이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조준하고 있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총알 개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인들의 창병이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앞에 1열이 창을 들고서 앞으로 나아가면은요, 뒤에 있는 1열들은 창을 들고서 같이 쫓아가요. 그러다가 앞에 1열이 창을 한번 휘두르고서 뒤로 빠지면은 뒤에 2열에 있던 창병들이 다시 또 1열에 서가지고 또 이제 싸우고 또 뒤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전투 기법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전투 기술이었었거든요. 해서 지금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을 호위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기병은 누구예요? 말 타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렇게 강력한 470명의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을 호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고 바울을 확실하게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엘리베이터 신앙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호강을 하느냐. 예, 이렇게 되기까지는 바울이 참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있었더라. 우리 또한 그렇게 참고 인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안디바드라에 이제 오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안디바드라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보병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 본영으로 돌아가지만 왜 돌아갔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라까지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밤새 왔기 때문에 40명의 결사대원들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한시름 놓으니까 보병들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대신에 기병과 창병은 여전히 바울을 호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평지고 다니기 좋으니까 말 탄 사람들하고 이제 창병하고 같이 이제 막 이제 다니기 좋으니까 해서 보병들이 이제 먼저 돌아가고 270명이 나머지 이제 시간들을 바울을 호위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병대가 가이사랴로 이제 호송을 해가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안 지역에 있던 총독관저 가이사랴이죠. 해서 이제 안디바드라에서 다시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화살표 띄워놓은 저기가 해안선 옆에가 저희가 이제 가이사랴고요. 저기까지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울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이제 두고서 이제 글라우디오 루시아 총부장이 편지를 보냈거든요. 총독이시여, 제가 관할하고 있는 영지 내에서 지금 이 로마인 한 사람이 이 백성들의 소요 사태에 휘말려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을 구출해낸다이다. 이제 총독께서 잘 살펴보셔서 과연 이 사람이 잘한 일인지 이 사람이 잘 못한 일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사실도 이제 써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벨릭스가 이제 그 편지를 읽어보고 난 뒤에 로마인이라고 하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영지냐? 길리기아 영지다. 그걸 알았다. 그럼 여기 잘 있어라. 하면서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헤롯궁에 가가지고 헤롯 임금의 경비병들로 하여금 바울을 호위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접을 받는 거죠. 정말로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5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억울한 모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아나니아하고 더둘로라고 하는 이제 변호사하고 몇몇 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하고 이렇게 이제 내려와가지고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서로 이제 소송을 걸고 이제 그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가 먼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우리 율법에 의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총독이시여 부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바울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 없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변론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론을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억울한 모함이다. 억울한 모함이죠. 사실이죠. 나는 결코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율법이 어긋난 일을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는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나다.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지금 아나니아는 나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결코 이단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이단의 무리로서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결코 이단의 무리가 결코 아니고, 난 너희들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투철한 사람이 나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변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결례나 여러 가지 율법을 내가 지금까지 안 지킨 것이 없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밀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내용이란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결코 아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해서 나의 잘못된 것 직접 물어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희들 내가 버선목이라면은 내가 뒤집어라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억울해. 나는 정말로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자꾸 너희들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직접 물어봐봐.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뭐 피해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 나 때문에 어떤 어려움 겪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울이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가능하게 됐냐라고 하면요. 결국 이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 바울을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울이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이단 분별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아나니아와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우리들이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도리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왜곡시켜가지고 그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봐라 이 나사렛 청년 이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으면은 로마 정부가 와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싹싹 쓸어버리면서 우리들의 유익까지도 다 없어져 버릴 것 같다. 종교 주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놓고서 죽이니 살리니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들 산업에 자기들 소망이 끊어질 것 이게 염려스러워가지고 한 젊은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단의 무리들은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다니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86 아시안게임은 망해버리고 88년 뒤에는 전쟁이 나서 올림픽을 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다니선교였잖아요. 10월 28일 날 휴거된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정작 10월 28일이 지나고 29일이 되고 30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국민 여론이 비등하면서 저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장님이었죠. 아마 그 양반이.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국민 여론이 비등하니까 검찰들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압수수색하러 가가지고 그 집을 뒤지다 보니까 침대를 뒤집어 버리니까 그 밑에서 수많은 돈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돈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양반이 교인들 앞에 대고서 곧 예수님 오시는데 10월 28일이면 예수님 오시는데 당신들 땅 문서 집 문서 가지고 있으면 뭐해?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 하나님께 맞춰. 이래가지고 모은 돈이 그 수많은 돈이 침대 밑에 현찰로 쫙 깔려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단의 무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하면서 자기들의 현실적인 이익을 찾는 사람들이 이단의 무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파 마찬가지잖아요.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교인들로부터 십시일반으로 돈 받은 거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정치인들한테 로비해가지고 자기네들 말이야 이렇게 사업 확장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을 버니까 말이죠.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심지어는 프랑스 정부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유병원이고 그 일파들이었단 말이죠. 이단의 무리들은요, 이렇게 이단 분들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을 왜곡시키는가 하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단 무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가 빈약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한 가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 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해요, 결국에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살려주면 안 되겠다, 이거 없이 해야지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한 거예요. 정치범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얽어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로서 이단의 무리다라고 해가지고 그를 처벌하지 못하고 정치범으로 모함을 해가지고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역적이다 라고 하면서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빚어가지고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씀이에요. 이렇듯 자기들이 할 말이 없을 때에는 폭력에 의존하는 거예요. 많이들 보지 않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막 토크에 있는 막 땅 파가지고 막 시신들 끄집어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단의 무리들.
예. 자기들이 하는 말을 거절하고 자기들 하는 말을 거역하고 자기들 하는 말에서 거부하게 되면은요, 지도자도 모르게 그냥 어려움을 겪는 이것이 이단의 무리들의 특징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폭력에 의존하는 사람들로 되어버리고 말다한 것이죠. 오늘도 보세요. 아나니아가 닷새나 지나가지고서도 벨릭스 총독 앞에 와가지고 총독이시여, 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 전염병자와 같아가지고 전염병과도 같아서 이제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이제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요즘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미국의 에볼라 보균자가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미국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해요. 뭐냐 하면은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나라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키는 그러한 국제회의가 부산에서 일어날 지금 예정이에요. 생겨날 있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거 지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막 못하게 하고 있어요. 국제회의 그거 하지 말도록 하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참석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완전히 지구촌이기 때문에요. 예, 한번 퍼지겠다 하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예, 조심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이게 부산에서는 좀 진짜 조심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지금 한 사람이 에볼라 보균자 한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서 놀았잖아요. 막 열이 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이나 병원에 가지도 않고 애들하고 놀고 막 이랬단 말씀이에요. 참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다칠 상황이 되면 이렇게 폭력에 의존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 입을 막아버리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이 바울에 대해서 바로 그런 복인자와도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이 사람을 살려두면 큰일 납니다. 얼른 죽여야만이 사회가 안정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폭력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 것이죠. 결국에는요, 우리들은 시절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시대에 이단을 분별하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시절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봐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맑겠다라고 하면서도 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너희들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분위기는 어째서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우리들은 시절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이 시대는 얼마나 미혹당하기 쉬운 시대인지,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한 영들이 횡행하고 있는 시대인지를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2번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홍혜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홍혜선 전도사님의 집회하는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은요, 일부는 맞는 말이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틀린 말이에요. 예.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분명히 로마서 10장에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얘기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하는 모든 신학자들은 지금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갑니다라고 말했던 신학자들은 다 지옥 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의 말을 믿을 거예요? 저의 말을 믿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이단이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나는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이미 자기의 주장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단성을 감지하고 당신 조심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자기의 주의 주장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느냐 하면요, 유튜브에서 그 사람 조회 건수, 동영상 올라오는 거 조회 건수를 보면은 몇만 건씩 돼요. 그러면은 몇만 명의 사람들이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 중에는 올바르게 분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별의 능력, 세월의 흐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정말 그런가 보다, 12월에 전쟁 나나 보다, 그때 전쟁 나가서 죽을 사람들 이름 다 정해져 있다는데 나도 그 명단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시여 살려주세요. 난리 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절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라도 이거 한번 봐봐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홍혜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내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고요. 그 사람은 제가 그 사람 동영상을 세 강 집회한 걸 내가 3개를 들어봤거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주기도문 암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또한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죄의 무게를 알고 그 죄가 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알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죄의 무거움을 알고 있는 그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죄의 무거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여 내가 내가 죄 지은 사람도 내가 용서해 주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조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만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하든 안 하든 이미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의 죄를 용서해야만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며느리들은 시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장하긴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인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중간에 가는 그 모든 말들은 다 틀린 말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헌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이 여러분들 것으로 하는 헌금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감사의 내용일 뿐이지 내가 헌금을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교회에서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 헌금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내 돈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틀린 말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해놓고 난 뒤에 하나님 들으니까 저한테 주셔야 돼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천국 가면은 재산이 많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홍혜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 그러던데 그거 틀렸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서 딱 자르셔야 돼요. 딱 자르시고 홍혜선이라는 사람에게 심취해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예. 아무튼 이 시절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분명한 것은 시절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혜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아나니아도 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해 주어가지고 내게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은 있긴 있어요. 뭐냐면 물론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요 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실은 그러나 사람들은 뒤에 있는 말은 안 듣고 앞에 있는 말만 듣거든요. 저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만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저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만이 내가 능력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일종의 협박하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혼자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교단에 그래도 좀 내놓으라 하는 교회 목사님조차도 그 양반 집회하는 데 와가지고 아멘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참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리낌 없는 떳떳한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러한 떳떳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결코 거리끼지 아니했었어요.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나는 규례와 율법을 나는 지키는 사람이라, 준수한 사람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난 다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단에 우리가 휩쓸릴 일도 없을 것이고 이단에게 넘어갈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한 자들이 언제든지 교묘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들의 건강한 심령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영적인 건강도를 지킬 수 있는 길은 결국에는 시절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 치고 성경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을 다 깎아내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거리낌 없는 이러한 떳떳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신앙의 등대의 역할을,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단이 너무 강력해, 이단이 너무 힘이 세, 나는 이단들하고 싸워도 난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아예 도망가야지, 똥이 더러워서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럴 필요 없이 우리들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미망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해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더욱더 바울이 지금 벨리스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할 줄 아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